살아계신 아버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은도 금도 내 것이라 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하며 경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라의 주인 되시고 또 모든 나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종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수종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에 속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육신의 나라에 속해 있는데 대부분 여기 계신 분은 대한민국이라는 육신의 나라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은 육신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때로 생각할 때에 시대마다 악한 정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히틀러라든가 그 다음에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김정은, 과연 하나님이 저 정권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뭘 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초하리라.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에 대하여서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에 순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게 너희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면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무리 악한 권세를 할지라도 그 권세는 백성들이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북한 정권 같은 데도 도둑놈은 잡아오라고 합니다. 살인자도 잡아오라, 사기꾼도 잡아오라 하고 합니다. 어떤 악한 권세보다도 무질서보다는 선하다고 가르쳐요. 마키아벨리라는 사람 알죠? 그건 무질서보다는 어떤 권세도 선하다. 왜?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악한 자들을 징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세에도 그리스도인은 순복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아합 시대 혹은 바벨론 시대, 때로는 초대교회 시대, 일제시대, 공산주의 시대, 이 충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나가기 때문에 핍박이 옵니다. 때로는 죽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합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바알,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라든가 미가야 선지자는 그것이 하나님께 틀린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야를 죽이려니까 도망가서 로데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강구하기도 하고, 그런 거 핍박이 있지만 말씀을 지키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황제는 시즌은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일본 천황도 신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그건 신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다, 경배한다. 그랬더니 이제 핍박이 오는 거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가 종교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건 전부 다 자기들 정권을 위한 종교지 진정한 종교는 아닙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들은 전부 다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지금도 중국의 시진핑은 교회를 굉장히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압박하고 선교사를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나라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구타하면 잡아갑니다. 그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세를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역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복종할 수가 없는 거지요. 거기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지 기독교는 핍박을 많이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나라의 정권이 충돌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그는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하라. 세금도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니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국세, 지방세 혹은 소득세, 세금, 정한 세금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보다도 정직하게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목사님, 그럼 얼마나 살기 힘들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틀림없는 은혜와 특별한 간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가지고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의 권세에 무엇이든지 다 복종해야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이런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정치를 잘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버려질 것이여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리로다 하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공의롭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평안할 것이고 장대할 것이고 축복할 것이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악하게 다스린다면 공의롭지 못하고 백성을 이유 없이 핍박하고 죽이고 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전쟁이나 여러 것으로 무너지게 되리라. 여러분, 세계 역사를 가만 보면요, 전쟁을 좋아하고 사람을 핍박하고 악한 정권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한 시대에 풍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짧습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파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를 행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 정권은 오래 우리가 유지되어지고 평강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로마가 굉장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아프리카와 전 유럽과 아시아의 일부까지도 차지했지만, 굉장했지만 금방 무너졌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한 보이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권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게르만 민족, 독일, 일본이 대단했으면 전 세계를 집어먹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짧았습니다. 조용히 무너지고 패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저희 부모님 말씀도 들어보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불의를 행하고 차별을 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그것이 영원히 갈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선교를 해요.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한다면 아무리 큰 나라도 하루아침에 조용히 사라지는 그 능력과 권한을 가진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모든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역사적 교훈이에요. 저는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불의하고 자기는 뭐 굉장히 볼 줄 몰라도 보입니다. 반드시 멸망할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대단하게 세상에서 가장 인권을 유린하고 백성들이 굶주리고 고통을 당하고 자유가 없고 굉장한 보이지만 얼마 가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왜? 사람이 아무리 준비를 하도 일의 계획은 사람이 하들 할지라도 이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권은 몇 가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뭘 빼야 되느냐? 동성연애 지지하는 걸 빼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연애 지지하는 걸 빼야 반드시 차별금지법 내려놔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말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하지 말자. 너무 좋은 말인데 역차별이죠. 예수님 전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 온다, 다른 데 구원 없다, 이게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에 전한 복음입니다.
지금 와서 그렇게 차별하지 말라, 기독교나 불교나 마음에트나 똑 종교 중에 하나다,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기독교의 수천 년 동안 왜 순교가 있었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되고 우상 숭배도 되고 귀신 숭배도 되고 다 어쨌든 구원받는다고 말했으면 스데반은 왜 순교할 것이며 제자들을, 사도들은 왜 순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선 같아 보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독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구주도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한 분이시다, 이게 왜 독선입니까? 아버지는 한 분이셔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구주도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구주가 많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위해서 구주를 보낸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서. 그러나 만약 사회주의화 되기 위해서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노력 수 없는 정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막는 길이 딱 두 가지입니다. 백성이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자유민주주의, 실현 경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국회의원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국회의원들이 더 많으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엔이 있고 주변 나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백성이 사회주의를 원하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같이 넘어가요. 내가 쿠바도 가봤고 베트남, 중국 다 가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대로 자유가 있는 듯 하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중국은 정치는 사회주의를 하고 경제는 어느 정도 자본주의를 도입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다. 완전한 자유는 아닙니다. 옷이 맞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예수 믿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가 되는 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것만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기도하고 반대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주체사상입니다. 제가 많이 만나보니까 그분들은 정상적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김일성주의입니다. 김일성을 하나님을 같이 믿어요. 김정일이, 김정의, 백두혈통, 저는 좀 피를 내보고 싶습니다. 하얀 피가 나오는지.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신같이 그건 전부 다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북한 주민들 2,500만이 자유롭게 예수 믿고 자유롭게 이사하고 인권을 가지고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정말로 회개하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권이 되든지 아니면 저 정권이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나라 정권은 북한 정권하고 자꾸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래요. 북한 주민들이 인권이 어떻게 되든지 신앙의 자유가 어떻게 되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김정은 정권에게만 살려보기 위해서 금방 화목하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해요. 핵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핵이 있는 동안은 평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로 그 사람이 절대로 핵은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전쟁은 안 하고 남한은 안 때린다 이런 겁니까? 그거 믿기보다 핵이 있는 동안은 평화가 없다고 믿는 게 그게 바른 정신입니다. 바른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권이 있어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아직까지는 전도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자유롭게 여행 다닐 수 있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회주의가 된다, 여러분 여행 다닐 수 없습니다. 극소수의 몇 사람만 자유가 있지 거의 자유가 없고 어렵습니다. 왜 모든 사회주의 나라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부자의 돈을 뺏어서 같이 나눠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뺏기 위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집니다. 계급 없는 사회, 평등하게 사는 사회, 가장 계급 있는 사회가 되고 가장 독재 정권이 되는 게 사회주의의 성격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 사회주의 나라가 한 나라도 독재가 아닌 나라는 없습니다. 내놔보세요, 저한테. 한 나라도 없어요. 왜? 그러면 사회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독재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강제로 돈 있는 사람을 뺏어서 나누기 때문에 특별한 계급 계층이 있어야만 다 같이 무능하고 못 사는 계급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우리 후대와 다음 세대에도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걸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사람의 대통령을 봤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인권주의, 비민주화 이런 것 때문에 데모도 하고 잘못됐다 하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경제 발전에 굉장히 공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있기 잘 사는 거 박정희 대통령의 공로도 굉장히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느 정도 독재를 하고 인권을 유리한 건 맞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큰 문제도 있었죠. 지금 가만 보니까 지금 굉장히 독재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게 취임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 했는데 너무 권위적이에요. 대통령 말에 거부를 못해요. 안보 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겠다 했는데 핵은 그대로 있고 북한은 변하지 않았는데 부대를 해체하고 모든 걸 열어주고 그건 정말 잘못이다. 야당과의 협력을 다짐했는데 절대로 야당과 협력을 안 해요. 그리고 경제난 극복을 하고 특히 핵심 공약이 뭐냐면 일자리 만들기 공약을 했어요. 세금을 추경 예산을 해서 세금을 많이 만든다. 알바형 세금, 직장 만든다. 노인 직장, 젊은이 직장. 근데 실제로는 취직이 안 돼가지고 난리예요, 취직이. 그 얼마 전에도 보니까 신년에 보니까 지금 경제가 잘 돼가고 있다. 너무 잘 돼가고 있다. 취직 잘 돼가고 있다. 그런 데가 그 사람 볼 때 저 사람이 화성에서 왔나? 어떻게 백성이를 이렇게 모른단 말인가? 누가 보고를 지금 거꾸로 하고 잘못하고 있나? 백성은 지금 경제가 어려워져가고 목사님들에게 만나보면 헌금이 줄고 있대. 헌금이. 왜냐하면 성도들이 수입이 자꾸 주니까. 이렇게 지금 현실은 이렇게 어려운데 경제가 너무 잘 되고 있다고 자꾸 이게 말을 하고 저 사람 진짜 바보가 저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건지 좀 이해를 못할 게 너무 많아요. 조국의 문제도 정말 대통령이라면 나와서 나는 조국 그 사람이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할 줄 알고 추천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그것이 아니고 비리가 많다, 불법이 많다. 내가 국민들에게 이런 절망과 이런 상처를 줘서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데 국민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 이 사람은 조국의 대통령인지 우리나라 국민의 대통령인지 난 도대체 황당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공의롭고 발라야 되잖아요. 자기 편은 다 의롭고 다른 편은 전부 다 적폐고
나쁘고 잘못된, 공의롭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러면 모든 나라와 백성이 다 앞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동성연애가 틀리고 차별금지법이 틀리고 우리는 절대로 사회주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가보니까 세금을 많이 받아서 어른들에게 이제 올려주고 청년들에게 또 세금 이렇게 주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어른들이 많대요. 아, 이렇게 우리 돈 많이 주니까 또 찍자 이런 분이 많대요. 여러분, 국채를 발행해서 세금을 많이 이용해서 그걸 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짊어져야 됩니다. 다 갚아야 됩니다. 그건 누구 할 겁니까? 돈이 땅에서 솟아납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잘못하는 것입니다. 청년들도 노는 청년들 자꾸 줄일 것이 아니고 정말 힘이 없고 일할 수가 없고 몸이 불편해서 할 수 없으면 그 사람 도와야 돼요. 그 사람 많이 도와주고, 어른들 중에도 자녀도 없고 또 못된 자녀가 돼서 부모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어른들 도와야 돼요. 더 많이 도와야 돼요. 그러나 건강한 청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청년들은 열심히 일해서 살도록 만들어야 그 젊은이들이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도 돈을 주게 만들면 나중에는 베네수엘라 같이 쿠바 같이 다 무너져 버린 나라가 돼요. 이것은 젊은이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젊은이들이 일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우리가 조금 지금 먹고 살만하다고 하면 한 방에 갚으립니다. 한 방. 세계는요 이리와 같습니다. 모든 나라는 세계 경쟁은 대단합니다. 다른 나라 절대로 안 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하나님은 열심히 일한 자는 더 주고 게으른 자는 굶게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게을러도 먹고 살도록 만든다, 그건 성경적도 아닙니다. 그렇게 다스리면 되지 않습니다. 내 편은 다 옳고 다른 편은 다 나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의로워야 돼요. 내 편이든지 다른 편이든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혹 정치한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불교든 유교든 그건 똑같이 해야 됩니다. 정치인은 기독교인이 정권을 잡아다 해서 기독교를 위하면 안 돼요. 왜? 백성은 똑같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구분하면 안 돼요. 아프리카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믿는 사람은 형제 자매예요. 제가 아프리카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정말 그들이 믿을 때 한 형제 자매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부자다 가난하다 배웠다 안 배웠다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이 교회 왔다고 알아주고, 많이 배우고 권력 있는 사람을 알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알아주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에 호남과 경상도가 있어요. 경상도 사람은 호남을 무시해서 안 됩니다. 호남 사람 중에 얼마나 예수님 잘 믿고 잘 바르게 하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호남이 또한 경상도를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잘못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호남 경상도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 부목사 중에도 여러 명의 호남 출신이 있어요. 제가 계획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분이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진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이면 하나님 앞에서 같이 주의를 하는 것이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것이 맞는 것이지, 그리고 가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호남이다 경상도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어디서 그런 걸 배웠습니까?
이 나라가 1200만이나 예수 믿는다는데 믿는 사람이 바로 믿지 못하니까 아직도 사회에서 뭐 경상도니 호남이니 뭐니 전부 다 잘못. 혹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된 성도입니다. 예수 믿으면 호남이 어디 있고 경상도가 어디 있으며 강원도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가보니까 다 지역에 가봐서 복음 전해봤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는 훌륭하고 귀하고 존귀하고 다 그렇습니다. 아멘. 제가 광주 쪽에서 목사님들 세미나도 해봤어요.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고 믿음의 선수들이 많고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경상도보다 호남생활이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지역을 따지는 건 복음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을 향하여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표를 가지고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국수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틀린 겁니다. 우리나라만 틀린 겁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금한 그 수많은 헌금이 지금 전 세계 선교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과 저하고 피 한 방울 안 샜겠어요. 인간적인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복음은 우리나라만 아니고 우리끼리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거되는 것이 복음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구주도 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가야 되고 우리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어떤 나라 백성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우리와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음인데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도 남북으로 동서로 정말 잘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속히 버리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지 않고 충돌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대해서 순복해야 됩니다.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권세에 순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권이라 할지라도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우파라고 그래요. 저 우파 아니에요. 좌파는 더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파 좌파하면 안 돼요. 예수님파야. 혹시 사회에서 우파라는 분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동성이라면 여전히 저건 잘못됐다. 차별금지는 잘못됐다.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라고 여전히 말하는데 어떻게 그걸 우파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우선법으로 믿고 섬기기 때문에 좌가 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건 우리는 다 지적하고 비판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느 사람이 정권을 잡든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되지 않으면 그 법에 복종하고 또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좋은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마음껏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 어느 날까지 자유롭게 예수 믿고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시고 또 우리 북한 땅에 있는 주민들 주님 불쌍하게 해주셔서 자유롭게 예수 믿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북한 땅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분하고 평가하는 악하고 나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지역 차별하는 감정 다 악한 것인 줄 압니다.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를 경외하고 또 하나님 필요하다면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